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뭐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기를 원하죠. 그게 뭐냐 하면 입신양명이잖아요. 특히 이제 동양 문화,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성 중심 아니에요.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입신양명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나이 여러분, 사나이 몇 명 안 되네요. 저를 포함하여. 입신양명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와서 지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 장립집사까지는 입신양명 하셨으니까 좀 더 하셔야죠. 장립집사 동기들 장로됐던데 내가 보니까 주보 보니까 다 나오던데 동기랑 후배들이 지금 장로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 입신양명.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부장이 상무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직장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부장이 상무되는 게 엄청나게 출세하는 거더라고요. 그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옛날에 제 전도사 때 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교회 초등 1부, 2부 부장은 생각해봐라. 부장이 뭐고? 당신 회사에서 부장이 어떤 위치냐? 근데 그 부장 하다가 장로 되는 것이 그 상무 되는 거 아니냐는 자기들끼리 막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장이면 이 초등 1부와 2부를 부흥시키는 그 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장로, 상무가 되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자기들끼리 막 할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현실이구나. 자기 회사에서 그렇게 사는구나. 자기 회사에서 계장, 과장, 부장이 그런 의미이고 상무가 그런 의미구나. 그거를 드라마 보고 알았다고요. 나의 아저씨에 보면 부장들이 막 서로 암투하면서 상무들끼리 자기 라인을 상무로 앉히려고 막 하는데 이선균이 이제 상무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봤습니다. 14회인가 15회인가. 근데 장로들이 자기를 상무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아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무슨 뜻으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제가 주의 종입니다 이러면 높인 게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장로입니다 이러면 그 교회에 그냥 종놈 새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장로라고 할 때는 그 치리 장로와 설교 장로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그 교회에 그냥 종, 교회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 뭐 이런 뜻인데, 높일 때 쓰더라는 말이죠. 내가 책임감이 더 크고 이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야 되고 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니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자기를 상무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입신양명한 거잖아요. 이름 남긴 거잖아요. 성공했네요. 신앙으로도 성공하고, 회사에서도 상무되고, 교회에서도 장로되고, 뭔가 높은 지위가 되고, 아니면 어떤 간증거리가 있고 이러면은 죽어서 이름 남기겠네요. 그게 입신양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출세고,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거 한번 하고 싶죠. 그래서 먼저 남자로 태어났으면 수신을 먼저 해야 되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닦아서 수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결혼도 해야 되죠. 총각은 남자치고 못 받잖아요. 결혼해야 묵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해야 소령 이상 진급이 되고요. 제 동생이 지금 대위인데 결혼해야 앞으로 진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혼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 거고요. 저도. 그러니까 수신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해가지고 집안을 잘 다스려 제가 하고 치국을 해야 되고 평천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동양적 문화고 남성 중심 문화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성 중심 문화니까 여자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자는 뭘 원하냐면 아들 낳기를 원하는 거죠. 항상 문화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그토록 원하는 게 성경의 문화예요, 결국. 아담 하와가 가인 낳고 좋아했다는 게 아들 낳았다, 득남했다, 즉 내 첫째 아들이다, 장자 낳았다라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장자 아니라 그러시는 거죠. 장자, 자손과 이름이라는 결국 결론 다 나와버립니다. 자손 낳기를 그토록 원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낳아놓고 이스마엘 보고 장자라 부르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가인 낳아놓고 상무 됐다고, 장로 됐다고, 내가 높은 목사가 됐다고, 입신양명했다고 좋아하는 게 내가 가인 낳아놓고 하갈과 결혼해놓고 이스마엘 낳아놓고 좋아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입신양명 아니야.
그거 이름 아니야. 그거 자손 아니야. 그거 너 출세한 거 아니야. 뭐가 자손과 이름이냐 하면 예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속담에도 다 나오고 성경에도 다 나오듯이 그토록 아들 낳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번창하기를 원하고 장막 털을 넓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기를 원해서 속담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막 우리가 지어고 우리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 한번 남겨봐야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데 남자든 여자든 여기 모이셨는데 이름 한번 남겨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름 남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홈플러스 문화센터 여러분, 제가 처세술 강사잖아요. 이름을 남기는 법을 오늘 알려드린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책에 찾아가지고 이름 못 남을 짓을 하는 놈을 딱 찾아가서 그 놈처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죠? 성경책에서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어떻게 하면 자손과 이름이 망하는가를 성경책에 찾아가지고 그놈처럼 안 하면 우리가 내 자손과 내 이름을 번창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우리 지금 매주 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4장 어간에서 매주 지금 바벨론을 욕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바벨론 욕 안 한 것 같이 딱 보여요. 한번 보세요. 먼저 다음 주 본문을 14장 24절의 제목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할 겁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주는요, 28절은요 블레셋, 그 다음은요 15장 1절은요 아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욕 안 할 것 같이 보이네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그리고 느그 유다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 같아 이 말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에 은혜가 돼요. 니나 뭐나 니가 니를 순례자로 부르나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나 목사라 부르나 뭐라 부르나 너그 다 거지야. 너그 다 노숙자야.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로 바꿔서 오늘 부른 거잖아요. 그 다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다음 주부터는 바벨론 얘기 안 하실 모양이다. 아수르 얘기 하실 모양이다 싶으나 아니요. 똑같은 얘기. 바벨론 얘기하시고 그게 너야.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게 마귀고 네가 마귀의 자식이잖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욕인데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그 아비는 마귀다. 이거 욕이잖아요. 이 욕 먹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가 터져 나와서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치 바벨론의 마지막 말씀인 것 같으나 다음 주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 하실 건데 그 바벨론을 보고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하시면서 매주 바벨론 책망하셨잖아요. 매주 바벨론 책망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저그 자손과 저그 이름 망하는 일만 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벨론을 딱 읽어보고 바벨론처럼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21절부터 봤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절을 보세요. 바로 위에 있는 20절 보십시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뭐가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할지니라 하니까 이렇게 말해라라고 누구한테 시키는 거죠. 누구한테 시키는 거냐면 유다 백성한테 시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아, 너그가 원래 블레셋이고 너그가 원래 바벨론하고 똑같은데 너는 내가 택하여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절처럼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할지니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블레셋은 자손과 이름이 안 남아요 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래요. 이것이 내가 부를 노래란 말입니다. 몇 주 전에 제목이 노래였잖아요. 여러분 계속 지금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래를 불러서 가사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가 할지니라로 끝났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바벨론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답니다. 바벨론이 자기 땅을 망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도시 건설 문화. 예? 그래서 부동산 땅을 잘 다스리고 관계수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8차선 대로를 놓고 땅을 잘 유지 보수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 문화죠. 재산 중심 문화, 돈 중심 문화. 땅을 망하게 합니까, 그게? 오히려 땅을 예쁘게 가꾸죠. 논현동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강남 아니면 해운대 센텀시티 땅을 저 가꾸어서 공원도 하나 딱 만들고 서울숲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살기 좋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은 그게 땅을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여요. 도시 문화와 뭔가 리모델링이 되고 새로 건축하고 이런 모습은 다 아름다워 보이나 하나님 볼 때 그건 피조물을 탄식하게 만든 거죠. 땅을 망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인간은 힘을 추구합니다만 모든 사람은 다 힘을 추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힘을 추구하여 그 힘을 밖에 있는 힘을 내 안으로 가져오면 그 힘에 의하여 내가 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핵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 원자력 같은 거. 원자력이라고 하는 힘을 우리 인류는 추구해요. 그래 우리 인류가
개발한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다만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힘 중에서 지금 제일 센 힘은 원자력이잖아요.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를 썼는데 옛날에는 뭐 수력 발전, 뭐 화력 발전 이런 거 하다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 원자력이잖아요. 앞으로 더 나은 거 또 개발하겠죠. 점점점 무슨 방향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점점점 발전 단가는 낮추면서, 즉 투자는 낮추면서 뭐죠? 투자는 낮추고 그 결과 열매는 더 많아지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좀 많이 둔 게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은 그 방사성 폐기물이 수천 년을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태평양에다 버린다, 땅속에다 묻는다 이랬는데, 그래서 우주로 보낸다 그랬는데 우주로 보내면 그거 안 돌아올까? 우리 시대 때는 안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어떤 고육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것이 결국 그 힘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 힘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고, 미국의 쓰리마일 발전소, 일본의 뭡니까? 후쿠시마였고, 우리나라도 여러 개 있고요. 최근에 한빛 원전도 그랬고. 근데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예로 든 것 뿐이지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탐심과 내 속에 들어있는 자존심과 이게 전부 원자력 발전소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잘 가꾸고 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 나를 망하게 하죠, 여러분. 내 힘이 나를 망하게 하죠. 바벨론은 자기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망합니다. 바벨론을 욕하고 계시는 건데 그 결국 우리를 지금 욕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진리를 알고 복음하는 사람에게 가장 센 힘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가 그걸 가지면 그게 결국 나를 죽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복음을 소유하거나 가지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잡아 죽이는 거지, 내가 그 복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과 똑같더라고요. 그 말은 발전 단가는 낮추고 열매는 큰 걸 보겠다. 욕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것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누구 왜 망하니? 네가 네 땅을 망하겠고 네 백성을 네가 죽였다. 바벨론이 자기 백성 죽였습니까? 남의 백성 죽였지. 바벨론은 다른 민족을 죽이는 민족인데 근데 결국 자기 백성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기 백성한테 선진 사회복지 제도 잘 마련해주고 좋은 시스템 잘 마련해주고 부동산 빌딩 많이 마련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시스템들이 결국 자기 백성 죽이는 거죠. 우리도 몰래, 나도 몰래 어떤 지속 가능하다는 저 세상의 시스템에 물들어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면 민주주의가 옳다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 태어나면 뭐가 옳다고 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지 거기를 맞다고 그러면서 막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 제국 문화는 그 땅을 죽이고 그 백성을 죽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있죠. 그렇게 했으므로,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즉 후손과 이름이 망한다라는 벌을 주셨습니다. 자손과 이름이 망하는 게 멸문지화죠. 동양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멸문지화가 가장 큰 벌이죠. 그래서 반역을 하면 그 집안에 3대를 멸합니까? 하여튼 멸문지화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자손과 이름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벌이죠. 바벨론은 자손과 이름이 망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2019년에는 아무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몰라야 되죠.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네요. 그죠? 바벨론이라고 제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리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악명이죠. 그죠? 2019년 오늘까지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으리라 했는데 기억되는 것은 악명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명만 높을 뿐,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 복음 안다고 다 합니다만 아니더라고요. 나도 복음 안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니고 나의 악명만 높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면 나는 나그네가 되고 거지가 돼서 노숙자로 가사받고 부를 정도로 낮아지겠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바벨론은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리라. 자손이 없다. 자손과 이름이 없는 그 벌을 받았습니다. 계속 보세요. 21절부터 오늘 보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자, 21절부터는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유다 백성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유다 보고 노래 부르라 그랬잖아요. 노래 부르고 있는 구원받은 너희 유다 너희는
그 바벨론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조상들의 죄악도 밉게 보시고 바벨론의 후손의 죄악도 지금 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과 이름이 없죠. 바벨론은 자손과 이름을 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늘 땅 차지하고 부동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읍들을 자꾸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구도시인데 그리고 아니면 또 아주 산지인데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신도시가 됩니다. 그게 신도시가 네아폴리 같은 거예요. 네아폴리라는 말 나오죠, 성경책에. 네아폴리, 네오폴리스, 뉴폴리스, 뉴시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신촌. 서울의 신촌. 그 신촌이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도시, 해운대. 그거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청년 때 공부 잘하는 어떤 청년의 꿈이 뭐였냐면 전기 전공해가지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집은 해운대 신도시에 사는 거. 이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얘 비전 있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 당시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랬죠. 요새도 그럽니다만은. 무슨 이성을 놓고 기도할 때 머리는 금발이고요. 눈은 뭐 어떻고 키는 몇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랬다고요. 그게 믿음 있는 거라고. 그 친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저는 멍한데 비전요? 뭐 얘기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집은 해운대에 살면서 차는 어떤 것을 몰고 이게 꿈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디를 다니고 S교회 아니겠어요? 그 있는 그 교회. 그런 걸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읍들을 가득한 게 신도시 얘기하다 왔습니다. 신도시. 성읍들을 자꾸 건설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좋아하지, 여러분. 나도 그런 거 좋아하지. 깨끗한 곳에서 있고 싶잖아요. 시설 좋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죽은 거다. 그게 죽은 거다. 그게 땅이다. 죽은 거다. 그래서 그것이 자손이 도륙된 거다. 자손 도륙이라는 말은 너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도륙이라는 말 너무 무서운 말이죠. 멸망이고 진멸이고. 진멸하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웃잖아. 3차 세계대전 무섭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 무서운 거 하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쟁하시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기 지금 다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22절도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겁 한 개도 안 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설교 듣고 나서 바로 딴 반응해요. 막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요. 설교 듣고 나서 바로 다른 반응을 하니까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신부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 신부님이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화투장을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잡담하지 말고 화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 뜻이래요. 괜히 또 화가 날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무서운지 모른단 말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진멸하시는 여호와를 독소하지 않아요. 자손과 이름을 없애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데. 그래서 자손과 이름이 없다, 멸문지화를 당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속담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한번 남겨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 얻어야죠. 구원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막 나눴습니다만, 구원 얻어야죠. 영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 어떡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 그 영생. 근데 겁을 안 내더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그 땅 차지 못한다. 뭐 비전이 구체적이라고 그 성읍 너그 차지 못한다. 신도시에 못 살아. 다 없애버릴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이 없다. 이거 전부 다 요 얘기죠. 자손과 이름. 게다가 남은 자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시는 거고 그게 마헬살랄 하스바스고 스알야숲의 이야기를 이사야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스알야숲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남은 자가 없다? 멸문지화, 자손과 이름이 없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근데 바벨론이 누군데요? 결국 나구나. 결국 탐심이 바벨론이구나. 우리가 바벨론이구나. 그 바벨론에서 멸문지화 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음은 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죽여버리신다는 얘기구나.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맞네요가 되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자존심이 죽어버린 사람. 이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 그럼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즉 전쟁하시는 여호와의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도륙시키겠다, 쳐서 없애버리겠다,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뭐를?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망해버리는 거. 23절입니다. 망하는 거.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이 된다. 망한 거죠, 여러분. 짐승의 동굴이 된대요. 내가 집이라고 쫙 갖고 나는데 거기가 짐승들이 사는 동굴이 된대요. 결국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실 때 너희들이 여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거 성전 아니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고슴도치의 구렬을 만들었도다라는 말이죠. 그거 벌 받은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의 구렬이 되고 물웅덩이가 되게 한다. 여러분, 물웅덩이는 누가 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했고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했고 그 말은 내가 했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스스로 한 게 그게 건축이고 내가 열심히 스스로 판 게 물웅덩이란 말입니다. 그 물웅덩이는 우리가 팠어요. 우리의 죄는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물웅덩이를 열심히 판 거죠.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했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종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종교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이단,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독교. 그 중에서 기독교 중에 나는 가톨릭 아니야, 난 개신교예요라고 하면서 그것도 물웅덩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 거는 다 물웅덩이입니다. 왜 물웅덩이를 했느냐 하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이름 남기려고 한 거예요. 이름 남기려고 종교를 열심히 한 거란 말입니다. 이름 남기려고 종교를 열심히 했다는 말은 내가 목이 말라서 생수 마시고 싶어서 물웅덩이 팠습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를 왜 가지냐면 목이 말라서 종교를 가지는 거죠. 나는 종교 안 가지고 복음 가지는데요 라는 그 말도 지가 목이 마르니까 복음이라는 생수를 내가 열심히 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파면 팔수록 흙탕물만 나온다. 물웅덩이 파보십시오. 흙탕물 나오지 않겠어요? 웅덩이 막 파면 흙탕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그게 생수가 돼요. 그러니까 가라앉아야 되고, 그죠? 진흙덩어리 다 가라앉아야 되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야 생수가 되겠죠. 우리가 파면 물웅덩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죠. 물웅덩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가만 놔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면 우리는 전부 물웅덩이만 파겠네요. 목사는 물웅덩이만 팝니다. 설교 준비가 웅덩이 파고 있는 거잖아요. 흙탕물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하시면 유기하시면 가만히 놔두시면 죄악 가운데 죽겠네요.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멸망이라는 말, 전쟁하시는 여호와께서만 쓰실 수 있는 말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끼리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진멸이고 도륙하시는 것이고 쳐서 끊으시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하실 때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의 빗자루를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름 한번 남아보려고 바벨론처럼은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본 거예요. 아, 바벨론처럼 하면 자손과 이름이 안 남는구나. 그럼 나는 바벨론처럼 한번 안 할래요 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종교성이었죠. 전부 우리가 죄인처럼은 안 살래요 이랬어요. 특히 고난주간은 되면 저는 미디어를 금식할래요. 테레비 일주일 동안 한번 안 볼래요. 오늘은 성금요일 정사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정사 예배. 못 정자 죽을 사자 못 박혀 죽는 날이니까 오늘은 제가 새끼 금식할래요 라고 했던 이것이 내 바벨론처럼은 안 살랍니다 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번 저 살아볼게요. 믿음 생활 잘해볼게요 라고 살았는데 너네가 그렇게 하니 진짜로?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너희 유다는 과연 이렇게 안 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2장이 대표적이죠.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2장 찾아보십시오. 바벨론은 그렇게 악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처럼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바벨론처럼 안 하니? 너희 유다는 좀 다르니?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2장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 유다, 이스라엘은 좀 다르니? 라는 말이 2019년에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좀 다르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보십시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그게 유다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도대체 나한테서 뭘 불의한 걸 봤길래 그래 내를 싫다 그러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래 나한테 자꾸 원망을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자꾸 원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 탄식 나오는 게 다 원망이잖아요. 저 안에 앉아 계시는 저 아이들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전부 하나님 원망하고 살죠. 전부 다. 자기가 찾고 찾다가 그 찾는 게 아니면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니? 내가 니한테 뭘 줄 걸 안 줬다고 지금 딴 걸 찾고 있니? 그러시는 거죠.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6절 요거.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국어, 이거 한글인데 국어 문장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끝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러이렇게 라고 말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말은 이 말이 참 막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꼴보기 싫은데 그 말도 안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요 말들이 전부 우리의 CCM 가사죠. 전부 복음성가 가사고 찬송가 가사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가 우리의 가사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서 막 간증문을 하고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대회로 모이고 대성회로 모여가지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사 잘 지내면서 제사와 더불어 하나님 섬김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꼴보기 싫은데 그것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 알았다고 복음 알고 나니까 이제 CCM은 좀 시시하고 옛날 거를 아예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하고 저는 연결돼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조차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안 하는가? 아니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는 내는 안 부릅니다. 이렇게요. 왜? 신사도 운동가가 작곡한 노래라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시험 논문이 신사도 운동 비평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조사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노래들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모든 노래들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랄랄랄랄 하면서 계시를 받았어 이러면서 쓴 가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신디사이즈를 굉장히 잘 다루거든요. 버클리 이런 데서 음악 전공해가지고 그 음악을 연주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YM이니 온누리교회인 온난리라 불렀거든요, 옛날에. 오만 거 다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번역해서 그걸 뭐라 합니까? 번안해서 막 불렀는데 10대들이 난리가 났죠. 이런 음악의 세계가 있냐고. 그래서 전국에 퍼진 거란 말이에요, 노래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높아져가지고 수준이, 그럼 우리가 영은 분별합니다라고 하면서, 요런 노래는 안 불러요, 요런 찬양은 불러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웃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여러분. 그거조차 안 하는구나. 좀 해라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좀 진심으로 진짜로 여호와께서 나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라는 그게 찬양의 가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근데 그것도 안 하는구나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내 땅과 내 기업은 예수님입니다. 중간과정 생략하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아시잖아요. 중간과정 생략하면 내 땅과 내 기업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내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내 기업은 그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에서 준 그걸 기업이라고 그걸 상속 재산이라 하는데 그 과정을 다 생각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러워지죠?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 아닙니까? 이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이러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아닙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더러워진 거라고 오염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역겨워지느냐 하면 예수님인 채로 계시면 순수한데 그 예수님에다가 나를 섞으면 역겨워지는 거죠. 너무 맛있는 음식에다 내가 거기다 똥을 집어넣으면 역겨워지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양식인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다가 내 의를 집어넣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역겨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중간 과정은 뭐예요? 중간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금송아지로 믿는 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알과 아세라로 믿는 거. 그래서 섞은 거죠, 이게. 이 섞은 게 복음 안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섞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의 그 지적 호기심으로 막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역겹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 그 역겨운 예수, 그걸 내가 섞어 놓으니까 진리를 역겹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복음 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탐심입니다.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도 뭡니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바로 위에 있던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구나 이거죠. 찾지도 않는구나.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무익한 것들이 뭐냐 하면 아까 7절에서 봤던 땅을 더럽히고 역겹게 하는 겁니다. 즉 신을 믿는데 그 신을 내 의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금송아지로 바꿔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 즉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 5번 절하고 10번 절할 때 내가 100번 절하면 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안 입신양명하게 해주는 복을 줍니다 라고 요걸 믿는 거. 이렇게 믿으면 실제로 그런 자손과 이름이 번창하는 그런 복이 임하지 않죠. 물론 이 땅에서는 막 매직으로 마술로 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에 100번 절했다고 해서 그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비뽑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00번 절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는 일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됐다는 말이죠. 100번 절하든 3000번 절을 하든 하등에 예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잖아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무익한 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뭐가 헛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말이죠. 그런다고 믿어지거나 그런다고 안 믿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이죠.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 성령님께서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확 잡아버릴 텐데 잡히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더럽고 역겨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고요. 성령님은 해방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해방받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섭렵되지 않습니다. 섭렵, 경물치지라는 말은 제가 성경을 경물치지하겠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끝장까지 제가 싹 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섭렵이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섭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섭렵되는 순간 내게 돼버리잖아요. 예수 그거 내 거다. 더러운 거, 역겨운 거.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내가 잡을 수 없고. 왜요? 나는 유한이고 그분은 무한이니까. 내가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믿어졌다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잡아버렸다는 말이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복을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박난 거죠, 여러분. 요거 하는 것을 보고 유익하다고 그래요. 요거 하는 것을 보고 니 잘했다 이런다고요. 근데 요거를 안 하고 딴 거 한 거, 반대쪽의 거를 한 거, 즉 금송아지, 인과율, 율법주의 한 거, 이걸 보고 니 해도 안 되는 일을 했네. 그게 무익하다. 여러분, 그게 무익하다. 그걸 보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솔로몬이 요거 깨닫고 죽었잖아요. 그 말은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 요거 깨달았잖아. 그럼 모든 복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전부네요. 요거 한 거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죠. 근데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또 뭐를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깨달았어요. 전부 다 받은 거 맞는데, 근데 솔로몬은 후궁이 1000명이고 궁전이 뭐고 이거 다 하고 요거도 깨달았으니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 악인이 형통한 거야 그러시잖아요. 악인이 형통한 거래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뭐죠?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 안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다면 안 부러울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을 받았다면 너무 이게 커가지고. 내가 밭을 샀다, 아이가.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래서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을 받아 싸우리라. 그러니까 무익한 거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시고 우리 자손과 싸우시니 이게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내 자손과 이렇게 안 남죠.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싸웠는데 사람이 또 이겨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싸운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이겼죠. 어디 사람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믿을 수 없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는데. 근데 그분이 내한테 들어왔다는 말은 그분이 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고, 여러분, 차 목사 이렇게 해놓고 지도 또 바로 다른 거 필요할 겁니다만은 이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진 것처럼 내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당신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다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 받았으니 더 바랄 것이 없네. 더 바라는 것은 죄가 되니까. 뭐 이런 가사도 있더만요. 그 세상 노래인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 뭐 그런 가사, 그죠? 그거잖아요, 그거. 세상 사람도 그런 가사 쓰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즉 너희는 멸문지와 맞아. 자손과 이름이 없어.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막 야단치면서 너 옆집에 한번 가봐봐. 옆집 애는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이죠. 예? 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 때 너 옆집 애들 옆집 철수 한번 봐봐. 이런 짓을 하는가? 근데 옆집 철수 그런 짓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 똑같이 죄 짓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기띔이나 게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띔이나 게달에 한 가봐봐. 이 유다 이놈들아, 이 크리스찬들아, 교회 다니는 놈들아, 불교 범어사에 한 가봐봐. 그렇게 하는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못하다는 거죠. 그것들보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참으로 그렇죠.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금송아지 믿은가 아이고 어리석다 이러는데 우리가 구약 백성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영광을 무익한 금송아지로 바꿔서 믿었노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했습니다만 그게 2019년에 벌어지는 일이고 내가 과거에 그러했고 그러니까 저 동네라고 말하는 거기서 그러했고 가만히 살펴보니 지금도 그렇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더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맞죠,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옛날에는 조금 나았는데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역겹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점점 좀 나아졌습니다. 성화됐습니다라는 나의 의가 섞여버리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역겨운 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영광을 무익한 것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일이 뭐냐면 12절과 13절이죠.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냐하면 너에게 죄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죄가 뭐냐 하면 생수에 근원되는 분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이게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거고 이게 역겹게 만든 것과 더럽게 만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과율 얘기하는 거고 내가 내 의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 행위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어떤 일이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맞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못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만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 안 믿는 거다. 네가 너를 믿는 게 그게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 믿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손과 이름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손과 이름인데. 그래서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예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어요. 그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쭉 나왔던 헛된 것이라는 말, 무익하다는 표현, 허무하다, 우리 전도서에서 봤던 허무하다는 그런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이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한들, 열심히 안식일을 지킨들, 열심히 무슨 제사를 많이 지낸들, 그것이 허무하다. 그것이 너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생이 임하는데 하등의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봤자 소용없는 그 일을 쉽게 설명하면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이게 뭐냐 하면 콩을 열심히 많이 심어놓고 팥나기를 바라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헛된 일 맞죠? 콩 열심히 많이 심어놓고 팥나기를 바라는 거. 오늘 속담 자꾸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그거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잖아요. 이거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콩을 심어놓고 팥나기를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좀 얻어내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거를 많이 심는 거. 그런 거 뭐 있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거를 많이 심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충성봉사 같은 거겠네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은 썩을 일입니까? 썩지 않을 일입니까? 썩지 않을 일이잖아요. 충성 봉사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썩지 않을 일이잖아요. 근데 썩지 않을 일을 많이 심어놓고 뭐 받기를 바라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거고, 기도 많이 해서 상무 되기를 바라는 거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번창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거, 그걸 종교고, 그걸 교회 다니면서 했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했으니 그게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바랬던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앞에서 쭉 설명한, 예레미야서 쭉 설명한 스스로 웅덩이 판 거야라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해봤자 이런 일은 없고 흙탕물만 나와 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계속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계속 거기다 출석을 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일단 말은 해야 돼요.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해도 소용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허무한 일이죠. 무익한 일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썩을 거를 심는 거. 썩지 아니할 거를 얻기 위해, 제가 지금 막 섞어서 얘기해버렸어요. 앞에는 뭐라 그랬냐면, 썩을 것을 얻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거. 이거 반대로 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는 거. 말을 어렵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물질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서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 신앙 어떻게 가져요? 그런 놀라운 진리는 어떻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 헌금 좀 더 할 테니까 좀 더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런 거. 이 두 가지가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헌신봉사 교회에서 그런 걸 돈을 많이 내 가지고 신앙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경우가 성경책에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성에 살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럼 잘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말은 복음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말은 복음 알았다는 말이에요. 복음 아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계급이 높은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계급이 낮고 신앙생활 좀 더 하다가 복음을 알아야 그게 수준에 이르렀다고 막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니 예수 믿는 게 복음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알고 진리하면 여러분이 좀 높은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 알고 진리하는 목사는 다른 목사보다 좀 높은 줄 압니까? 다 쓰레기, 다 노숙자,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데, 시몬이 지금 예수 믿었다는 말은 복음 알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 사람이 뭐 합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 합니까? 돈을 내요. 왜 이렇죠? 복음 알았는데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돈을 주고라도 좀 사고 싶어서, 복음을 좋아해서 그러는 겁니까? 싫어해서 그러는 겁니까?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금송아지 믿네 그러는 겁니다. 네 무익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 안다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계속 그 얘기입니다. 복음 잘 아는 교회 가서 그런 설교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정호 목사님 외국 가셨을 때도 오셔서 하는 설교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설교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그렇죠. 화목교회가 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 알고 진리 안다는 말하는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마술사 시몬이고요. 전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책망이 나한테 향하는 것이고요. 그 돈을 들여 사고 싶은 거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니. 와, 나 같아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안수 딱 하면 복음이 딱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임파테이션이라는 용어 압니까? 이 복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을 설교하고 싶어서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말하면 나도 복음 알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전이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죠. 돈을 주고서라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거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은혜는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을 준다고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한테 오거나 이런 게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한테 온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닌 것을 보고 신이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절 많이 한다고 내한테로 오는 놈은 신이 아니구나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신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그게 신이시지. 내가 오세요, 오세요, 옷이 없어서 한다고 오면은 그분은 내 말을 듣는 분이니까 신이 아니네요. 내보다 좀 낮은 분이네요. 내 말을 듣는 분이니까. 내보다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종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은 내 말을 듣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묵시 속에 계시는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군요. 그분을 보고 창조주라고 그럽니다. 만유의 주제라고 그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위에 있는 18절과 19절을 봐도 나오겠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겠네요. 그죠?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받은 그 성령님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능력. 요게 이제 성령님이겠네. 성령님이 가는 거. 요걸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가는 그 힘을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돈 주고 사고 싶었다는 얘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이 임합니다라는 것도 돈 대신에 나는 기도를 많이 내고 성령님을 사겠다는 얘기니까 같은 거죠. 이런 걸 보고 거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래가 바꾸는 거죠. 갈 거 올 내니까. 갈 거 올 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영어로는 exchange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바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와 내 믿음으로, 내 확신으로 진리를 내가 내 안에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오려면 나는 이걸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드리고 요거 받는 거. 거래네요, 여러분. 이거 모든 종교가 다 그렇네요. 범어사가도 그렇고, 카톨릭가도 그렇고, 이단가도 그렇고, 아, 개신교도 그렇구나, 라고 발견된 것이 너무 좋잖아요. 아, 그게 나군요. 이게 나하고 내가 애굽에서 잡혀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탈출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탈출하는군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아,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곧 성령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기도와 네 헌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도 다 봤어요.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옛날에 살펴봤는데 성령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 좋은 것은 옛날에 다 돈이라 그랬고 출세라 그랬고 회사 승진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준다는 말이냐 하면 성령님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말은 당연히 구할 것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네가 맨날 100일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돈과 명예와 무슨 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에게 뭐 준다는 말입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님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합니다. 이거 참 놀랍죠. 놀랍기도 하고 이거 참 수수께끼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는데 율법의 행위인 줄로 알고 기도했고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기도하는 것이 틀린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인 줄 알고 헌신봉사 많이 했고 율법의 행위인 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성령이 너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다라고 하는데 듣고 믿음이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 수수께끼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듣고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 아유 알았어요. 내가 듣고 믿을래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거 하겠다고 우리가 막 찾아오고요. 내가 막 복음을 찾아서 내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찾는 있는데 어디 없어요 싶어서 화목교회를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왔고요. 저 서동으로.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냐 이 말이. 그걸로는 안 되고 듣고 믿음이야라고 하는데 듣고 믿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라는 인간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없다는 걸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듣고 믿게 해요. 그래서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면 듣고 믿어요. 그래서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워요.
성령님이 임하면 듣고 믿고요.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임해요. 이거. 그래서 수수께끼예요. 이게 뒤로 갈수록 결론이 이런 식으로 맺어져요. 서론은 뭐였냐면 자손과 이름이 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가 서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게 way, 길이잖아요. 법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방법론은 없다가 66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게 방법이에요.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잡으면 되지. 근데 못 잡는 분이 예수님이고 못 잡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 앞에 맞아 죽는 게 이게 은혜를 받았고 그거 보고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한다고 개척했고 그 복음을 한다고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렸고 나도 올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 딴짓다들 하는 거죠. 또 파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돌려서 말하면서 어떨 때 바벨론 얘기하고 다음 주는 아수르, 그 다음 블레셋, 그 다음 모압 얘기하는데 그게 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니야라고 하시면서 맞아요가 되면은 만유를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복음. 그러니까 이걸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성령님의 선물. 이거 받겠다고 네가 지금 돈을 내겠다고? 이거죠.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듣고 믿음이다. 그래서 듣고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표현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고 믿음이다. 이 듣고 믿는다는 그 듣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내가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이 불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듣고 믿음인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더라는 거죠.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뭘 하느냐면 율법의 행위를 해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둘 중에 선택해라라고 했는데 후자를 선택하는 인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행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을 뒤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익스체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영광을 뒤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아까 쭉 살펴본 것이 무익한 일을 했다는 말이 헛된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를 1억 원을 주고 샀다. 이게 헛된 일이고 너무 좋은 것을 얻는데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것을 많이 내놓고는 얻겠다고 하고 있는 이게 헛된 거란 말입니다. 안 얻어지니까 아무리 내봤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3절에 죄를 지적하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바꾸었느니라. 물론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또는 어떤 신, 조물주를 믿겠다고 하면서 불상을 만들잖아요 우리 인간이. 조물주를 믿겠다고 하면서 황금 신상을 만들고 전 세계의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딱 세워놓고 믿더라 이 말이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건데 우리가 더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요 우리 집회나 동전에 보세요. 뭐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 아니면 짐승 아니면 무슨 형상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500원짜리는 학, 5만원짜리는 신사임당, 탑 무슨 탑 뭐, 예? 다 형상 또는 짐승 또는 사람, 인간의 기념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맘모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맘모니즘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가 다 맘모니즘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 믿고 있고 석가모니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이잖아요. 그렇게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결국 그거 새겨진 그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걸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 바꾼 거죠. 이렇게. 이게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바꿨다. 그게 더러운 거다. 그게 역겨운 거다. 그게 인과율이고. 근데 이렇게 안 해야지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방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륙입니다. 멸망. 방법이 없다. 하나님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자손과 이름이 없다 이 말이라고요. 끝으로 갈수록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복음은 끝으로 갈수록 자손과 이름이 남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로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그런 법은 없네요. 자손과 이름이 남을 가능성이 없네요. 복음 아는 나에게는 없네요. 복음 알기 때문에 있습니다가 아니고 복음 아는 나에게는 없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면 이거 전에 갈라디아서 할 때 이 얘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민망해서 넘어갔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6장 6절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제가 혹 민망했는지 제대로 설명 안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뜻이길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차목사,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맞죠? 말씀을 가르친 차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저희 집으로 자꾸 보내고, 예? 헌금도 이게 민망해서 얘기 안 했나 보다. 예, 그런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례가 어떠니 막 이런 말들이 구설수가 있을 때에, 받는 거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돈 주는 거 맞아라고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다고요. 그래놓고 자기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또 못 받으니까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받으면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연보도 당연히 해야 되고 무슨 돈이 들면 드려야 되고 좋은 것을 함께 해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속더라는 거죠. 7절에 어떻게 속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비 주는 건 매우 당연한데 그 당연한 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에게, 아까 주의 종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에게 내가 이렇게 11조를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다른 복을 나에게 주겠지라고 하는 게 속고 있는 거고 그게 스스로 속인 거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업신여기다는 말이 뜻이 뭡니까? 없다고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인과율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그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 보였으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드렸겠어요, 여러분. 이 돈 받고 복 주세요라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이 돈을 내가 목사님께 드리니 하나님 기쁘시죠? 이 말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수고하네 싶어서 당연히 주는 거고 그럴만하면 주는 거고 아니면 지가 먹고 살만하면 지가 힘내서 먹고 사는 거 그게 텐트 메이킹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없어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헌신을 드려서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드려서 나의 행위를 드려서 뭘 받아내겠다고 말이 나온 거죠. 그게 네가 속은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게 율법주의고 인과율이고 자기 행위를 믿는 거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돈을 심으면 돈을 거두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한테 무슨 돈을 줬으면 그 돈만큼의 무슨 결과가 나오겠죠. 그 돈만큼의 결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목사님 배고프죠? 밥 사 먹으세요라고 하면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꼭 밥 사 먹을 이 말이 아니고 만약에 5,000원 줬으면 5,000원짜리 사 먹게 되잖아요. 5,000원 줘놓고 3만원짜리 사 드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돈 많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그만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심을 거를 심고 거둘 걸 거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콩을 얻고 싶으면 뭐 심어야 돼요? 콩 심으라는 얘기고 팥 얻고 싶으면 팥 심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요일날 교회 오지 말고 출근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로 돈이 없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괜찮은 척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괜찮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진단 말입니다. 진짜 당장 배가 고프면 바로 노가다판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형편이 그렇다는 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안 속은 거고 자기를 오픈한 거죠. 맞아요. 내가 배고프면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오픈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속인 거는 배가 고프고 돈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막 돈을 그래도 과부의 두 랩돈 그게 귀한 거잖아요. 이래 싸면서 그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막 꼬깃꼬깃 드리면서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콩 심어놓고 팥 얻기를 바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뉘앙스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지 마세요라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늘 읽습니다만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는 다 8절에 전자처럼 해요. 후자처럼 하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그거라고요, 8절에서. 다시 보세요.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는 뉘앙스로 전달됩니다만은 전자를 합니까? 후자를 합니까? 전부 다 전자를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도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는 그런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하고요. 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어야 하죠, 여러분?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이 너를 위해 저주를 받았고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즉 개간하여도 농사가 잘 안 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땀 별로 안 흘리고도 밭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밭을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즉 노동을 해야 월급을 받는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즉 이 땅에 썩어질 음식을 먹기, 썩어질 육체고 썩어질 음식이고 썩어질 돈이잖아요. 근데 벌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벌기 위하여 너는 개간을 하는, 즉 노동을 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야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저주이면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신 건데 그게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게 저주이면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신기해요. 저주면서 축복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도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내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저주와 축복은. 그러니까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당연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일을 조금 쉽게 해보려고 인간이 고안해낸 게 종교입니다. 종교. 힘드니까 이 땅에서. 땀을 흘리긴 흘리고 내일 월요일에 출근하긴 하는데요, 하나님. 근데 출근해서 일도 하지만 제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기도도 했잖아요. 기쁘게 보셔서 내일은 일당이 조금 더 오르게 해주세요. 이것이 일당을 조금 더 오르게 하려면 기도를 할 일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야근을 더 해요. 추가 근무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이 줘요. 근데 추가 근무 더 했는데도 사장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죠. 이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원래 그래, 그게 정상이야. 왜? 선악과 먹었거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괜히 고상한 척, 그거 안 하는 척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원신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해놓고는 직장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뒤바꾸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파덕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니한테 복을 주랴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감동 안 받아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마음대로만 하십니다. 인간에게 감동받지 않으시고. 그게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나 따위한테 감동받을 정도의 하나님이면 무시해야죠. 그런 하나님은요. 내가 뭐라고 내한테 감동을 받노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성령님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걸 받았다고 우리가 앉아있는 거니 이거는 대박난 거란 말입니다. 로또 당첨된 거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확률상으로 없는 확률인데 이런 거는. 왜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없는 확률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제비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그래서 구약은 제비뽑기잖아요. 놀라워요. 제비뽑기 걸린 거예요, 집사님. 제비뽑기 아시죠? 딱 사다리 다 걸린 거예요, 제비뽑기. 대박. 그래서 이 8절에 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후반에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요렇게 심고 요 영생을 거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을 했더라면은, 그죠? 한 명도 없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했더라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가. 그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그 썩어질 것만 거두고 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위해서만 평생 심고 거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손이 되셨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손과 이름이죠. 하나님이 자손이 필요합니까? 또는 자손이 있어야 됩니까? 무슨 하나님이 자손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버지 피조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자손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자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제라이고, 제라라는 말이고, 그 제라의 헬라어 번역이 스페르마란 말이에요. 근데 스페르마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교육할 때 말하는 남성 생식 세포라고요. 정자, 쉽게 말해서. 스페르마, 스펌.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씨란 말이죠, 씨.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각주가 딱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다 찾아봤잖아요. 헬, 씨 이렇게 돼 있었죠.
헬라어로 씨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자손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씨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씨를 심는 일을 나는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야지 내가 기도라도 하지. 하나님 잘 심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하지.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는 흙먼지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전적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농부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땅에 심으신 거죠. 자손을 번창했다. 자손을 심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족보책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에서 딱 멈추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만 개의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서 딱 멈춘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게 자손과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멸문지화를 안 당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다윗아, 내가 너에게 네 집안의 다윗의 이 불을 끄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의 불을. 그게 예수가 멸문지화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은 여러분,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죠? 콩 심는데 콩 나는 게 잘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이고, 근데 이 땅에서는 잘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땅이거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거든요.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자손과 이 이름이란 말이죠. 나는 불임이기도 하고 나는 또는 자식을 잘 낳기도 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성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자손과 씨와 진짜 이름을 준단 말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건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손 즉 씨앗이 되셔서 한 알의 밀알이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그게 교회가 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십자가고 부활이고 그걸 보고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여러분. 모든 계시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많이 심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꾸 얘기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네, 내 아니네요 이러면서 그럼 나는 안 심는 거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들이. 그거는 못 돼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자기 할 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헌신봉사든지. 마음에서 동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적으로. 그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 고상한 척하니라고 안 하는 거죠. 그 아까 예레미야에서 다 찾아봤어요. 이것도 안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고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영생으로 나타났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생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을 능력이 없는데 자손과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되죠. 내가 자손과 이름을 갖게 되려면 아들 낳을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숨풍숨풍 잘 낳아야 될 텐데 나는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책에. 아브라함, 사라가 그렇고, 사무엘 분인나 둘이 싸운 게 그렇고, 여러분.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어디 감히 유대인의 아들을 낳아요. 모압 여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노숙자보다 못한데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노숙자로 아까 찬송 불렀죠. 그리고 나는 애를 못 낳는단 말입니다. 게다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애를 또 못 낳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애를 못 낳는다. 근데 룻이 보아스랑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우연히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보리밭까지 걸어갔다고요? 룻이 보리밭까지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룻이 보리밭까지 걸어가는 행함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종교고, 아니요 주의 은혜로 우연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필연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은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결혼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혀있어요, 룻기에. 그걸 보고 우짜다가라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애인데 어디에 입적시키냐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입적시킵니다. 나오미가 애를 낳은 게 되어버린다고요. 나오미가 애를 낳았어요, 할머니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한테 자손이 있고 이름이 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은혜고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 결론으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냐면은 족보로 보여주고 마리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 애 낳을 수 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러면서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처녀란 말이에요. 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랬잖아요. 그 말은 원인이 인간에게 없는데 예수는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앞에 감히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됐어요. 이 말을 어찌하냔 말이에요. 그 말씀까지도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까지도 이용해서 마리아가 자기의 동정녀된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자칭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자기를 드리세요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못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걸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불임인데 아이 태어나는 얘기를 통하여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 바벨론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손과 이름이 전부 멸망되고 도륙될 수밖에 없다. 진짜 자손과 이름은 나한테는 없다. 근데 그런데도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14장인데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끝까지 66장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이상하게도 이사야는 결론으로 갈수록 앞에서는 영원히 도륙된다, 멸망된다, 이거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뒤에는 자손과 이름이 있다 그래요. 자손과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오늘 긴 설교를 오랜만에 길게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66장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이거를 어떤 집사님과 나눈 대화라고 이렇게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 안 오셨네, 그분이. 그 집사님이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천지와의 어떤 대화 속에서 궁금해해서 질문했는데 그분은 답을 찾아내더라고요. 신학을 안 했는데도 이 답을 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운 거죠. 6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온이라는 존재가 있죠. 시온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길게 한 김에 더 길게 합시다, 여러분. 시온 옛날에 다 설명했잖아요. 시온이 결국 뭐였어요? 우리 교회가 시온 교회면 시온 교회도 많죠. 시온 성가대도 있고 시온이라는 이름은 영광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이름입니까, 시온이? 원래 원주민의 성이고 더러운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례자라는 이름, 주의 종이라는 이름은 나를 낮추는 이름인데 우리가 높인이라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이름도 내가 나를 높인이라고, 우리 교회는 시온교회요 말할 때 높인이라고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러운 성읍을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죄된 우리고 유다인 우리고 바벨론인 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대요. 시온은 아주 자기를 낮추는 더러운 표현이니까 임신할 능력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는 거지고 과부고 고아고 나그네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뭐랍니까?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진통을 해야 애가 태어나는 법이고 진통하기 전에는 또 뭐를 해야 됩니까? 10달을 키워야 애가 태어나는 법이고 10달 키우기 전에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법이고 근데 그걸 한 일이 없다가 마리아죠, 여러분.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 그게 시온의 상태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신이 없고요. 행함도 없고, 의도 없고, 믿음이 없고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그 행함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거 놀랍지 않냐? 이게 대박난 거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순풍산부인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서 민족이 태어나고 나에게서 나라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민족은 뭐고 나라는 뭡니까? 민족이 뭐고 나라가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민족 주겠다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민족이 뭐고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전도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와놓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라고 예수님이 민족입니다. 근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려면 아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손이고 예수님이 이름이란 말입니다. 아들의 이름, 나마가 태어났다.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순식간에 해버렸대요. 하루에 생겨버렸고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태어나게 해버렸단 말이죠. 나는요, 어찌 그게 한순간에 태어납니까? 라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어찌 그게 한순간에 태어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 말대로 어찌 그게 한순간에 태어나노? 근데 봐라, 태어났네?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럼 끝났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으니 끝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왔으니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것도 생각나요, 여러분. 이 순산했다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출애굽기에 애굽왕 바로가 애굽왕의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이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그렇게 시키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보고, 산부인과 이제 산파들을 보고 시키는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들 태어나면 다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착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뭐라 그럽니까? 바로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이 체구가 좀 달라서 다릅니까? 안 다르면 더 약하지. 강하게. 기띔이나 아까 게달섬이나 유다나 다 똑같고 이 집 철수나 저 집 철수나 다 똑같이 죄인이나 다 똑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는 달라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순풍순풍 다 나와서 다 딴 데로 갑습디다. 그래서 내가 애를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거하고 연결되죠, 여러분. 나는 애를 낳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산하게 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은혜잖아요.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 갖게 하시고, 즉 예수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해산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2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보세요. 신천지가 그토록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그러면 신천지만 그거 좋아하고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 개신교가 다 그런 얘기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 얘기 안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래, 그게 예수님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임한 거잖아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그게 자손과 이름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에 썩어질 것만 남기죠, 우리가. 내 이름 남긴 그게 악명을 남긴 건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바벨론을 부르고 있는 것은 좋은 이름이 남은 게 아니고 악명이 남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죠. 악명만 남길 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손과 이름을 남기십니다. 그 예수님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 다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거지와 같은 우리라서 주님께서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면 먹을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지요. 그 떡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씨로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내가 그 예수님 믿게 되었군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자손이 있고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을 단 하나의 이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